여수 수정로 교회 와서 또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에 여수 신명교회 와서 요한계시록과 이단들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했는데 오늘 또 다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혹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다르게 그 주제를 잡았습니다. 요한계시록과 아마겟돈 전쟁이라 이렇게 제목을 잡고 좀 다르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풀고 또 하나님 진리이기 때문에 얼마나 다를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저기 나오고 있습니까? 예. 요즘 전쟁에 관한 소식이 많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시작한 지 벌써 4년이 지나고 5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석 주 만에 끝난다 그랬는데 지금 5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일어난 지도 2년이 지났는데 거의 종결 단계에 있습니다만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의 헤즈볼라와 계속 싸우고 있고요. 또 지난 2월 말부터는 이스라엘,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했는데 지금 3주가 지나고 거의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것도 아직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외에도 태국, 캄보디아 전쟁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요즘은 소식도 나오지 않고요. 미얀마 내전도 몇 년 되었는데 살육이 내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소식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이 전쟁을 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크게 소식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전쟁 중입니다. 그리고 일전에는 이제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들어가서 마두로를 잡아왔고요. 그 다음에는 쿠바를 친다는 말도 있고 또 멕시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대만을 침략할 것이란 말은 오래전부터 있는데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늘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한반도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염려와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별일 없어야 되겠지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서 안심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온 세계가 점점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기분이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그 종말 강화에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는 전쟁이죠. 전쟁과 전쟁 소문을 듣겠지만은 아직 세상의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이 있으리라. 우리말 번역에 전염병을 뺐는데 사실 대부분의 사본에는 전염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근과 그 전염병, 우리가 몇 년 전에 코로나를 경험했잖아요. 아직도 있습니다. 그 기근과 전염병, 지진이 있으리라. 이런 것은 이제 오늘날에만 이제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도 옛날부터 있어 왔습니다. 쭉 있어 왔는데 또 마지막 때에는 이런 것이 더욱더 심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전염병도 분명히 있습니다. 언제 또 코로나와 비슷한 것이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종말의 하나의 징조는 되지만은 끝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 중에 전쟁과 전쟁에 관한 소문들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 끝이 오는가? 언제 끝이 오는가? 사람들이 많이 이제 미혹을 하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온다. 그런데 얼마나 전파되어야 다 전파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건데
그러나 조심스럽게 예수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생각한다면 아직 이 세상에는 복음이 다 전파된 것 같지는 않다. 아직도 복음을 필요한 곳이 많고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이 많다. 그래서 아직은 끝은 아니다. 너무 소란할 필요는 없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렇지만은 전쟁과 전쟁의 소문, 기근과 전염병과 그 다음에 또 지진, 이런 소식은 계속 들려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좀 생각을 성경 전체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중심으로 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최후의 파멸적인 세계 전쟁입니다. 월브루드의 표현인데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고 예언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막 떠들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뭐 요한계시록 세미나나 부흥회에 참석하면은 이런 걸로 가지고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게 많죠. 굉장히 솔깃하긴 한데 듣고 나면은 두렵고 겁나고 불안하고, 그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불안하면은 그 잘못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어려움에서도 위안을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믿음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을 가지고 미혹하는 이단들과 또는 잘못된 견해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많다.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말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 거기에 나오는 그걸 가지고 이제 말을 하는데, 자, 거기 보면은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리고 쭉 넘어가서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기에 이제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말에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앞으로 특별히 이제 세대주의자들과 또 미혹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큰 세계 대전이, 아마겟돈 전쟁이 중동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존 F. 월브루드라는 사람이 이제 있었는데, 미국 달라스의 신학교에 교장도 하고, 이분은 특별히 아주 그 대중적인 책을 써가지고 굉장히 책을 많이 팔았습니다. 이분이 이제 쓴 책들, 대중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많은데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이 책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1974년에 영어로 초판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1978년 아마 그 번역을, 초판 번역은 아마 1976년인가 번역됐을 거예요. 그 3판이 1978년에 이제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뭐 인기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권이 팔려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는데요. 월브루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중동에서 벌어질 문자적인 세계 대전이다.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중동에서 벌어질 문자적인 세계 대전이다. 원서의 초판이 나온 연도를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1974년인데 1973년에 제4차 중동 전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제가 그 소식을 쭉 이렇게 날마다 매일매일 들었습니다. 듣고 아마 신문을 보았는지 라디오를 들었는지 그걸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때 그 제4차 중동 대전의 그 결과로 석유값이 3달러에서 그 배럴당 3달러에서 12달러로 4배로 뛰었습니다. 요즘 뭐 60달러 하다 100달러 했다 그러는데 옛날에 3달러 하다 굉장히 샀지요. 그야말로 미국 사람들이 뭐 자동차를 엄청 큰 걸 몰고 다니고 뭐 그냥 참 행복을 누릴 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름값이 4배로 뛰었어요. 우리나라도 전부 석유를 수입하는데 뭐 버스 요금이 그냥 갑자기 뭐 30% 50% 이렇게 뛰고 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물가가 막 1년에 뭐 15%, 30% 이렇게 폭등을 했죠. 1차 석유 파동입니다. 그 1973년 말에 중동 전쟁이 있었고, 그다음에 1974년에 책이 나왔으니까 중동 위기를 이제 배경으로 해서 이 책을 소설처럼 이제 썼기 때문에 굉장한 이제 인기를 얻고 많이 팔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월브루드는 주장하기를 7년 대환란의 후반기 3년 6개월 기간 중에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 이 미국의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세대주의자라 이래 부르는데, 미국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7년 대환란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7년 대환란.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문자적으로 7년의 동안의 대환란 기간이 있는데, 이것도 둘로 나누어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전 3년 반은 비교적 평화롭고 후 3년 반은 아주 지독한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7년 대환란이 있기 직전에 참 성도들은 공중으로 이제 들어 올려진다, 휴고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물론 이제 사람들은 7년 대환란 후에 휴고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 중간에 휴고된다는 이제 사람도 있고, 부분적으로 휴고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처음에 나올 때 대개는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갑자기 참비는 사람들이 공중으로 들어 올려지고 없다는 거예요. 그 휴고라는 것을 미국의 이 크리스찬들이 많이 믿고 있어요. 그래서 참 미국을 생각할 때 여러분 여러 가지 참 복잡한 생각이 드는데요.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6.25 전쟁 당시에 우리나라에 와서 도와준 그 미국 사람들하고 지금 미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경험 안 해봤지만 그 당시에 병사들은 거의 다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믿고 참 우리나라 와서 이렇게 초콜릿도 나눠주고 도와주고, 지금은 완전히 미국이 옛날하고 달라요. 그래도 물론 미국은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 많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또 신앙이 유럽보다는 굉장히 좋은 편인데, 그런데 그 신앙이라는 게 상당수가 이 세대주의에 빠져가지고 종말론에 있어서 7년 대환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고요. 휴거가 있다 그대로 믿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존 월브루드도 이제 이 세대주의 목사 또 학자로서 초기에 영향을 많이 끼친 사람인데, 이런 이제 대중적인 책을 이제 통해서 사람들에게 완전히 이제 어필을 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의 그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겟돈 전쟁 후반기 3년 6개월 기간에 그 극심한 환란 기간 중에 일어난다 했는데, 이 전쟁 중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렇게 주장해요. 책에 보면은 두 쪽에서 막 중동에서 이제 싸우는데, 아마겟돈에서 싸우는데 양쪽 군대가 휴식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 주장해요. 그야말로 이제 막 그냥 소설입니다. 재미는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은 이런 것들은 거의 소설인데 왜 잘못됐는지는 이제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이런 데 미혹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왜 미혹되느냐? 일단 재밌어요. 쉽고 재밌고 솔깃합니다. 그래서 그거 자꾸 듣다 보면은 거기 빠지면은 이제 나중에 영혼을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기고 가정이 파괴되고 그렇게 됩니다. 이 월브루드의 그 책에 의하면은 마지막 때에 남쪽에서,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도 군대가 온다는 거죠. 아프리카에서, 남쪽에서, 북쪽에서라는 것은 이제 흑해 그 북쪽, 이제 러시아 쪽, 소련 쪽에서, 옛날에는 소련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동쪽에서, 특별히 이제 중공에서 2억의 군대가 온다. 요한계시록 보면 2만만의 군대가 온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2억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나라는 아무리 봐도 중국밖에 없다 이제. 지금 중공이니까 중공에서 2억의 군대가 쳐들어온다. 그게 이제 16장에 와서는 동방에서 온다. 여기에 이제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죠. 이 남쪽을 여기 말하는 것은 다니엘서의 구절들, 다니엘서가 예언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함부로 푸는 사람들 위험합니다. 일단은 다니엘서는요 굉장히 어렵고 조심해야 되는데 그걸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갖다 붙인 사람들 일단 조심을 하고 경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이제 다니엘서 이런 것들을 성경을 마음대로 막 자기 마음대로 풀어가지고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남쪽에서 북쪽에서 동쪽에서 온 여러 군대들이 그 다음에 보면은 지중해의 지배자와 더불어 싸운다. 이 지중해 지배자 이게 무슨 말이냐? 다르게는 세계 통치자, 세계 독재자 그러는데 이 지중해 같으면 결국 유럽 쪽 아닙니까? 유럽 쪽에서 이제 오는데 그들의 이 군대와 싸운다. 1974년대, 1970년대 같으면은요. 오늘날에는 조금 이제 그런 주장이 많이 들어갔습니다만 오랫동안 유럽의 EU가 적그리스도다 이런 주장이 많았어요. 왜 유럽이 적그리스도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럽은 이제 결국 미국하고 문화적으로 따지면 같은 거잖아요. 그 이민자 계통이니까. 그러나 지금은 미국이 많이 이제 달라지고 독자적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만 유럽은 또 많이 이제 신앙이 이제 황폐화되고 세속화되고 변했습니다만 아직은 그래도 유럽은 외적이나마 기독교 국가하고 그래도 교회들이 뭐 조금은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세대주의 주장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EU를 적그리스도로 보고 심지어 미국도 적그리스도로 보는 이런 게 많아요. 이런 게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요한계시를 보면은 짐승이 있는데 짐승이 10뿔을 가지고 있다. 근데 EU가 옛날에는 10개국이었거든요. EU 10개국. 지금은 이제 EU가 확장돼 가지고 28개국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도 이제 EU 10개국까지 말하는데 옛날에는 EU가 10개국으로 되어 있었으니까 그게 바로 짐승이다. 10뿔은 10개국이다. 이런 주장이 한때 횡행하고 그것이 통하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 지배자 이걸 이제 마지막에 세계를 지배하는 독재자로 이래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 통치자는 부활한 로마 제국이다. 로마 제국을 이제 갖다 붙였는데 부활한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이라는 이제 그 지명이 그 단어가 나타나니까 이게 이제 로마를 가리키고 그것이 다시 부활해서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세계적인 독재자들로 하고 그런데 이 한편이 이제 남쪽, 북쪽, 동쪽에서 온 또 군대들과 서로 싸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막판에 이 두 세력이 연합한다. 이 두 세력이 이제 중동의 이스라엘이죠. 아마겟돈이라는 지역에 와서 싸우다가 연합해가지고 그때 이제 하늘에서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걸 보는 게 하늘에서 오시는 그리스도 혼자 오시는 게 아니고 하늘 군대를 거느리고 하늘 군대와 이게 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제 그런 구절들을 막 자기 멋대로 잘못 해석해가지고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늘 군대와 싸우나 결국은 이 지상의 이 군대들이 패배하고 멸망하고 만다. 이런 것이 이제 뭐 소위 통속적인 그런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견해인데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잘못되었다. 차근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겟돈이라는 이 말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아마겟돈이라고 했지만 원래는 이제 하르마게돈입니다. 이 하인데 이제 이게 하가 약하게 발음하니까 하가 안 들려서 아르마게돈 된 거죠. 여기서 하르는 원래 히브리어로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 히브리어에서 온 거죠. 히브리어로 그랬잖아요. 히브리어로 아마겟돈. 하르마게돈인데 하르는 산을 뜻하고 마게돈은 머깃돌을 뜻합니다. 그래서 뜻은 머깃도 산이라는 뜻인데 머깃도 산에 모여서 전쟁을 벌인다. 아마겟돈에서 이제 서로 싸운다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은 머깃도 산은 없습니다. 그 지명으로서 하르마게돈은 없다는 거죠. 머깃도 산은 없습니다. 대신에 머깃도 평원이 있어요. 플레인 머깃도 평원이 있는데 사사기 4장에 보면은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의 군대를 무찌른 곳입니다. 그 핫솔 지역의 시스라의 군대를 이제 무찌른 그 장소가 바로 머깃도 평원입니다. 기손 시내가 있는 곳. 그리고 그 후에 유다 왕국의 이제 끝 무렵에 아주 경건한 왕이 요시아가 애굽의 바로 느고에게 죽임을 당한 곳입니다. 참 종교 개혁을 하고 경건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요시아 왕이 그만 이 애굽의 군대를 막으러 나갔다가 전쟁에는 좀 익숙지 못한 그런 왕이었던가 봐요. 그만 화살에 맞아서 부상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느고에게 패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한 곳이 이제 머깃도 평원이다. 예, 머깃도 평원. 자, 지도를 보면은 제가 설명한 곳입니다. 하르마게도 이제 설명했고요. 자, 지도를 보면은 자, 위에 저기 호수가 그 갈릴리 호수인데 그 긴네로 평원, 긴네로 호수라고 하기도 하고 그 옆에 이제 좀 내려오면은 다볼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쭉 내려오면 이제 약간 서쪽으로 오면은 갈멜산이 있고 그 갈멜산 이제 남동쪽 아래쪽에 머깃도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의 지역을 보면은 산이 이제 있는 것은 갈멜산, 엘리야가 올라갔던 산이죠.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갈멜산이 있고요. 갈멜산이 있고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지중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쪽으로 쭉 보면은 다볼산이 있는데 그 접시를 엎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생긴 다볼산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변형되었다고 이렇게 보통 생각되어지는 다볼산이 있고요. 그 머깃도는 이제 그 사이에 갈멜산 아래쪽에 있는데 그 앞에 이제 쭉 평야가 길게 뻗어지는데 이 평야는 이제 이스르엘 평야, 이스르엘 평원, 그리고 머깃도 바로 앞이 이제 머깃도 평원이 되겠습니다. 자, 머깃도성 유적지가 발굴되고 있는데, 자 보십시오. 제가 이걸 인터넷에서 구해왔는데 지금 발굴대 약간 희게 되어 있는데 이거 산이 아닙니다. 산이라 할 수 없고 언덕이라 할 수 있을까요? 언덕도 조그만 낮은, 그러니까 이 머깃도는 산이 아닙니다. 산이 아니고 그냥 평지예요. 여기에 이제 우물터도 이제 발견되고 그렇게 이제 유적지가 남아 있습니다. 머깃도 유적지에서 앞에 쭉 보면 상당히 넓은 이제 평야가 있다 그랬죠. 이스라엘 평야 또는 평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제가 직접 이제 찍어 온 것입니다. 2005년도에 찍었는데 이 머깃도는 산이 아닙니다. 산이 없어요. 평원입니다. 그래서 쭉 이스라엘 평원, 바로 머깃도가 있는 앞이 이제 머깃도 평원이라 이래 볼 수 있습니다. 또 갈멜산, 약간 이제 그 옆에 갈멜산이 있다 그랬죠. 올라가면서 거기서 이제 바라본 이스라엘 평원 참 넓죠. 곡창지대입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그 왕국의 아주 곡창이 이스라엘 평원입니다. 저 앞에 이제 다볼산이 있고 넘으면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평지라서 전쟁을 하기 좋은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마겟돈은 전쟁의 장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어떤 아마겟돈 지명이 문자의 지명이 없어요. 그 월브루드의 책에 보면은 머깃도 산이 막 있다고 결국은 막 그 거짓말이죠. 뭐 갈멜산하고 혼돈하고 있는지 미국 사람이 그 가봤을 건데 저보다 훨씬 많이 가봤을 텐데 1974년 3년 같으면은 그런데 없는데도 그 막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막 그렇게 아마겟돈 전쟁을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따라서 아마겟돈은 전쟁의 장소를 상징한다. 무엇이냐? 악한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을 상징한다. 그 상징, 요한계시록에 많은 것들이 상징하고 있거든요. 이 상징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인간의 타락 이후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때부터 세상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재림으로 세상이 끝나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 사이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다.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 사이에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이 됩니다.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싸움이 있는데 그것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현 중에 하나가 아마겟돈 전쟁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교회, 우리 여러분의 교회,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전투적 교회라, 밀리턴트 처치라, 전투적인 싸우는 교회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마귀의 세력과 싸운다 그래서
전투적 교회라 부르고, 그러면 천상의 교회, 하늘나라에 이미 가서 이제 안식하고 있는 교회, 우리 먼저 가서 쉬고 있는 성도들, 그 교회를 천상의 교회란, 천상의 교회는 승리적 교회, 트라이엄펀트 처치라, 승리한 교회, 이긴 교회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어거스틴은 주 400년 전후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는데, City of God이죠.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도시, 이 22권을 적었다 그래요. 굉장히 많이 적은 거죠. 22권 이제 거기서 쭉 성경의 역사를 이제 쭉 풀어 나가는데, 하나님의 도성과 지상의 도성, 이 땅에는 하나님의 도성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 이루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도성이 있고,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사는 지상의 도성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에는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착한 천사들도 여기 포함됩니다. 천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상의 도성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악한 이제 천사들, 마귀도 이제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성과 지상의 도성이 이 땅에 지금 섞여서 세상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쭉 이제 세상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특징 지어지고, 지상의 도성은 불신앙, 믿음이 없고 하나님 믿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사랑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도성, 여기에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아모르데이, 하나님을 사랑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지배하고, 지상의 도성에서는 아모로수이, 자기에 대한 사랑이 지배하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이제 두 사랑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잘 알려진 유명한 것이죠. 자, 그러나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지상의 도성, 이 세상 사람들은 단지 자기 애로 끝나는 게 아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믿는 사람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 사랑한다, 그러면은 교회가 오히려 크게 문제가 없지요. 그러나 단지 자기만 사랑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미워한다는 게, 핍박하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냐. 그 세상,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이 교회 성도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미워합니다. 아니, 사랑을 베풀고 도와주고 선한 일을 하는데도 미워할 수가 있어요. 요즘 우리 한국교회 사람들은 너무 교회가 잘못해서 비난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 좋아하는데, 물론 교회가 잘못한 것도 많지요. 잘못한 그런 거는 철저하게 우리가 100번 잘못했습니다, 사과하고 뉘우치고 회개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잘해도 미워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특별히 요즘에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하고 선한 말을 하고 도와주고 구제하고 의료 봉사하고 이래 해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좋아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왜냐? 세상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 마귀의 지혜를 받는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미워하는 게, 예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한다. 까닭 없이. 이 다윗이 이제 시편에서 말했는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많다. 이 다윗은 유다의 왕이지만 또한 메시아의 하나의 예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이유가 없이 까닭 없이 다윗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예수님을 미워할 것을 말했고, 또 오늘날 또한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은 까닭 없이 미워한다. 이런 것이 이미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 영적 전쟁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왜 이런 전쟁이 있는가? 그슬로 올라가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먼저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죠. 이 선악과는 옛날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실제 과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특히 한국의 이단들은 이것을 이제 또 영해해가지고 이 상징적으로 봐가지고 무슨 마귀의 피가 사람에게 들어왔다. 하와가 마귀와 성적 관계를 해서 마귀의 피가 들어온 것이 타락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뭐 통일교라든지 전도관이라든지 여러 이단들은요, 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 성적으로 문란하게 되는 그 출발이 이제 선악과에 대한 잘못된 이해인데, 아담과 하와는 실제로 이 선악과를 따먹은 걸 봐야 돼요. 실제 이제 과일로 봐야 되는데 무슨 과일인지 모릅니다. 그 핵심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죠. 불순종이 죄의 그 핵심이고, 그 배경에는 불신앙이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앙. 그 결과로 하나님이 이제 벌을 내리셨는데, 이제 하와에게 벌을 내리고 아담에게 벌을 내리고, 그리고 이제 마귀에게 이제 벌을 내리는데 15절에 보면 이렇게 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은 이제 후손은 씨인데, 이 여자의 후손은 결국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리고 메시아를 믿는 자들. 이 뱀의 후손은 결국 마귀입니다. 그죠? 마귀고 또 마귀를 따르는 악의 세력들. 이 사이에 그 원수 관계, 이 원수라 했는데 이것은 이제 적대 관계를 하나님이 두겠다. 이 서로 이제 이 서로 친하면은 완전히 처음부터 멸망이죠. 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적대 관계를 두니까 계속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 교회도 여기에 속한다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와 마귀 사이에 계속 싸움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와 이 마귀의 악령의 세력들 사이에 계속해서 적대 관계가 있고 싸움이 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 이 영적 싸움이 있는 근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근본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 사이에는 늘 싸움이 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사랑을 베풉니다. 뭐 잘못할 때도 있죠. 잘못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런 것을 이제 회개해야 되고, 교회가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하지만은 세상은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도리어 미워하고 핍박하고 오히려 공격을 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 세상은 여기 오른쪽에 그려놨습니다만은 세상은 왼쪽에서도 공격하고 위에서도 아래에서 양사방에서 세상이 숫자가 많습니다. 그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이런 형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 고혹과 마곡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고혹과 마곡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계시록 20장 8절 9절에 보면은 천년이 참에 사탄이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고혹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이 고혹과 마곡이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은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보면은 아주 참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아주 어려운 그런 전쟁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곡은 원래 장소거든요. 마곡 땅에 사는 왕곡이라 이렇게 있는데, 마곡은 이제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곡이다. 그래서 이게 주석가들이 이것을 이제 뭔지 잘 알 수 없다 그래요. 잘 못 풉니다. 아마 로스는 그 이제 단어의 그 구성으로 봐서 오늘날 러시아의 를 가리킬 것이다. 메섹은
혹 모스크바를 가리치는지 모르겠다. 두발은 이제 흑해의 남동쪽, 그러니까 아마 오늘날 같으면 조지아 쪽 여행지로 요즘 상당히 뜨고 있지요. 조지아, 터키 동쪽에 아마 그쪽,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보면 저 북쪽이죠. 거기를 아마 지배하는 그런 이제 왕국인데, 이 마지막 나라에 이제 이스라엘로 쳐들어온다는 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부흥사들이 막 이야기를 꾸미는데, 근데 계시록 20장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땅의 사방 백성 곧 고혹과 마곡이라. 그리고 고혹과 마곡이 뭔가 하면은 땅의 사방 백성이라고 성경이 직접 분명하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혹과 마곡은 땅의 사방 백성을 뜻하고, 에스겔서에서는 아직 구약 시대인지라 이것을 좀 이제 하나 예언적인 언어로 이렇게 예언했다, 묘사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문자적으로 다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땅의 사방 백성이다. 그 성도들의 진을 이제 포위해서 공격한다. 성도들의 진은 물론 교회고요. 사랑하시는 성을, 여기 보면은 이제 앞에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그랬잖아요. 포위해서 결국 이제 공격하는데, 사랑하시는 성은 이제 예루살렘을 의미하는데, 예루살렘인데 문자적 예루살렘이 아니고 영적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 이스라엘 땅에 그 이스라엘이 아니고 문자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은 영적 이스라엘이고 영적 예루살렘이니까 바로 교회를 가리킨다. 따라서 이 땅의 사방 백성이, 이 악한 세상이 교회를 둘러싸고 포위 공격할 것을 예언하신 것이라, 이렇게 보아야겠습니다. 오늘날의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 아닙니다. 요즘에 어떤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자꾸 지금 있는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이 자꾸 거룩한 성인 줄로 아는데, 실제로 가보면은 별로 거룩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네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유대인 지역과 이슬람 지역, 아르메니아인 지역, 그리고 기독교인 지역이 있습니다. 기독교인 지역은 작고요. 유대인 지역 있고 이슬람 지역, 아르메니아, 역사적으로 아르메니아인들이 좀 들어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안 믿지요. 안 믿고 기독교인들만 예수를 믿고, 다른 사람들은 다 돈 벌고 거짓말하고 부정하고 그런 게 많습니다. 아주 세상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누가 예루살렘이냐? 결국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참된 예루살렘이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저 유대인들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것이 이미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고 로마서에서 말하고 신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참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을 찾으려면요, 저 중동으로 갈 필요가 없고요, 교회로 와야 됩니다. 교회에 있다고 다는 아니지만 참 성도들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거룩한 성이다.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옛날에 아주 좋은 성가곡이 있었잖아요. 그 거룩한 성은 누군가 하면은 오늘날 교회, 참 교회 성도들을 가리킨다. 이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르게는 참 이스라엘이야.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누구인가? 계시록 16장 12절에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동방에서 이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왕들이 오는데 통속적으로 이걸 중국을 가리킨다는 그런 주장이 많이 있었다 그랬죠. 왜냐하면 2억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나라는 옛날에 중공이라서 중공이다. 그리고 학자들은 파르티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파르티아는 주 1세기에 있었던 유브라데강 동쪽에 있었던 지역의 하나의 제국인데요. 로마 제국과 상벽을 이루던 로마 제국은 유브라데 강까지만 이제 통치가 미치고 그 동쪽은 이제 파르티아를 그러는데 옛날에 페르시아 제국이 있던 곳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라크, 이란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로마와 파르티아의 싸움이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과의 싸움의 배경이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또 그걸 이제 목사들이 따라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로마는 또 계시록에서 악한 세상을 나타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고, 그 악한 세상이지 결코 하나님 편이 아닙니다. 파르티아도 이방인입니다. 완전히 이방인이고,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오잖아요. 이 둘 다 악한 편입니다. 그 악한 자가 악한 편에 싸운다, 그건 곤란하고 그건 맞지 않고, 그래서 로마와 파르티아 둘 다 이건 하나님 편이 될 수 없어요. 둘 다 이거는 악한 자들 편이기 때문에 이 둘이 싸운다는 것을 계시록 16장에서 말하고 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동의 이 지도를 보면은 이제 빨갛게 색칠해 놓은 줄을 쭉 꺼놓은 곳이 유브라데 강인데요. 유브라데 강 동쪽에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바벨론 한 성이었는데, 유브라데 티그리스 강변에 작은 성이었는데, 이 점점 자라가지고 바벨론 왕국을 이루고 이제 이 유브라데 강 동쪽을 전체를 다 지배하고 세력이 왕성해져서 이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오죠. 예루살렘은 왼쪽에 있는 조그만 성인데,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택한 성입니다. 예루살렘의 뜻은 평화의 성.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택한 성이고, 이것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바빌론은 악한 세상을 상징하고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한다. 이걸 이제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이것도 보면은 유브라데 강이 있고요. 원래는 바빌론은 이제 그 유브라데 강 하류 쪽에 있었고, 위에는 아수르가 있었는데, 결국 나중에는 아수르도 물론 한때는 왕세했는데 결국은 이제 바벨론이 또 다 지배를 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바벨론이 악한 세상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이제 이 바벨론 악한 세상의 세력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되게 저 북쪽에 그 쪽을 건너는데,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수심이 낮습니다. 그래서 건널 수 있거든요. 말들과 뭐 양들 이런 군인들이 그래서 건너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북쪽으로 이제 건너서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그 내려오면은 이제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있다. 이스라엘은 이제 영적으로는 상징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 즉 오늘날 교회를 상징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악한 세상이 교회를 공격한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 양사방에서 악한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오늘날에는 종교다원주의, 범신론, 또 무신론,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미혹하고요, 자유주의 신학, 비평 신학으로 또 하나님이 사실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없다 이렇게 말하고요, 성경 말씀을 또 무력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단들, 인간 종교들, 철학들, 도덕주의들, 그리고 언론들, 미디어들, 게임도 많이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서적들, 그리고 법들,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결국 교회를 공격하고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것이 곧 영적 전쟁이고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악한 자들의 우두머리에 용이 있는데, 이 용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국어학자는 동양에서 용은 기란 동물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용이 기란 동물이다 이렇게 절대 말할 수 없죠. 용은 사탄을 상징하고 있다. 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개구리는 이제 더러움의 상징입니다. 그죠?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악의 삼축이다, 악의 삼인조다, 또 삼인방이다, 이래 말할 수 있는데, 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이게 짝을 이루어서 이 세상을 미혹하고 세상을 지배하고 이제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 용은 바로 사탄을 의미하고, 짐승은 이제 다르게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첫째 짐승인데, 이것은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상 정부, 나라들을 의미하고, 거짓 선지자는 둘째 짐승이라 그러는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것은 거짓과 미혹, 이적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미혹해서 우상을 섬기고 용을 섬기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은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용은 사탄이다. 사탄은 원래 히브리어에서 온 거거든요. 히브리 말의 뜻은 원수, 대적이라 뜻이고, 원수 나라를 가리킬 때도 사탄이라는 말이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그 헬라어로는 마귀라고도 하는데, 마귀, 디아볼로스라죠. 디아볼로스, 마귀. 이 마귀의 뜻은, 원래 뜻은 참소하는 자, 근거 없이 공격하는 자. 당신 죄 있습니다. 당신 죽어야 됩니다. 죄 있습니다. 이 참소하는 자가 마귀예요. 요 마귀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원래 성경에서는 마귀는 이 악령들의 우두머리, 데블이죠. 사탄과 같은 의미로 이렇게 마귀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 찬송가에 보면은 그 우두머리 마귀를 따르는 악령들, 악귀들을 또 마귀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마귀들과 소리, 복수로 말할 때는 사탄을 따르는 무리들, 그 이제 악령들을 이제 마귀들,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옛날에 하나님 없을 때에 마귀를 이제 그렇게 불분명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귀를 할 때는 되게 일정하게 사탄을, 우두머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영어로는 the devil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옛뱀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 들어왔던 하와를 미혹했던 그 옛뱀이고, 또 다르게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또는 신약성에서 이 세상 임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재미있는 이제 유물이 하나 발굴되었는데, 중국의 청두, 한자로 쓰면 성도입니다. 옛날에 그 총나라 수도 성도, 청두의 삼성퇴의 신수는 이제 신적인 나무다, 디바인 트리라 이래 영어로 번역했던데, 그 발견되었는데, 이 청동 이 유물입니다. 청동으로 만드는데 높이가 4m 정도 돼요. 상당히 높습니다. 이 4m 같으면 키 2배 더 되죠. 이 유물이 발견돼 약 대개 주전 1500년경에 제작된 것으로 봅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잘 보면은 뭔가 이 나무인데, 이게 나무 잎이 있고 과일이 열려 있고, 그 다음에 잘 보면 아래쪽에 보면은 이게 뱀이 이렇게 휘감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다르게 확대해서 찍은 걸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이제 알품을 찍으면 저기 보면은 이 뱀이 있는데 관을 쓰고 있습니다. 휘어 감아가지고 뒤에 관이 있죠. 눈이 있고 관이 있고, 그리고 앞에 보면은 밑에 발이 있어요. 발. 이 옛뱀, 바로 이것은 이제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그 아담과 하와를 그 미혹했던 그 옛뱀이 나타났는데, 옛날에 그 옛뱀은 발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의 책에도 이게 기록이 있는데 발이 있고요. 쭉 휘감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 여기 이제 좀 확대 설명해 놓은 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잎이 있고 과일이 열렸는데 여기에 칼처럼 뾰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뾰족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과일을 따먹으면은 찔린다 또는 죽는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C에 보면 이제 관이 있죠. 이 옛뱀은 원래 옛날에 이제 관을 쓰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고, 또 D에 보면 여기 이제 손이 이렇게 조각되어 있는데 손이 아주 섬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자의 손이다. 그래 하와의 손을 나타내는 게 아닌가.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들어온 것인가? 이제 해석은 여러 가지인데, 옛날 중국에 이게 이제 청도니까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들어올 때 결국은 이제 선악과의 이 전설할까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좀 약간 왜곡되기도 하고 그것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 단순히 이거 이제 선악과의 그 이야기를 표현했다기보다는 저는 생각할 때 여기에 바로 용을 숭배하고 있다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옛뱀을 이 관을 씌워서 이렇게 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옛뱀 사탄을 숭배하는 것이 이미 주전 1500년경에 이미 나타났다. 그래서 중국은 상당히 뿌리가 처음부터 용을 숭배하는 민족이 아닌가. 그 중국이 용춤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사탄적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사탄은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용은 두 하수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라는 두 하수인을 가지고 역사하고 있는데,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먼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첫째 짐승, 이 성도를 핍박합니다. 그 다음에 11절 18절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라 불리는데, 거짓으로 그리고 또 이 이적을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 그래서 용을 섬기도록 만들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의 삼축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서로 도웁니다. 서로 협력하고. 그러니까 이 사탄 용은 아주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죽이려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짓 선지자는 이제 아주 넓은 의미에서 이단들, 거짓 종교들, 거짓 철학들, 거짓 학문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세상의 미디어들, 이런 잘못된 걸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멸망에 빠뜨리고 교회를 미혹하고 있다. 그래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합력해서 이제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짐승은 사납고 포악한 것이 특징인데, 이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 정부 나라를 상징하고, 거짓 선지자는 미혹한다, 속인다. 거짓이 특징이고 그 본질이 거짓입니다. 이적을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오게 한다 그랬어요. 13장에 보면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이제 절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세력들, 거짓 종교, 이단들, 거짓 학문, 철학, 쾌락, 마술, 거짓 미디어 등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어린 양과 교회가 승리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또 중요한 이제 주제인데, 먼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제자들, 오늘 교회 성도들 결국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는 예수님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 당시에 이미 이겼다. 여기 이제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이미 마귀를 이기셨다. 그래서 이미 40일간 그 광야 시험을 당할 때 마귀를 물리치고 이기셨잖아요. 이기셨고, 그래서 이긴 자로서 이제 역사하고 있다. 그렇게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긴 자이다. 오늘날 이제 신천지에서는 신천지 교주를 가리켜 이긴 자라 그래. 이 이긴 자에게 와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신천지 교주에게 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오늘 많은 이단들이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러나 그들 교주들이, 이단의 교주가 이긴 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긴 자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자들, 즉 오늘 우리가 이긴 자 또는 이긴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은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이 만주의 주, 이 이제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은 주들의 주거든요. 영어로 하면은 Lord of Lords. 이 세상에 많은 주들이 있지만 그 중에 또 주님, 그 어린 양, 그리고 만왕의 왕. 이것도 이제 그대로 이제 원어를 그대로 이제 번역하면은 왕들의 왕, 영어로 King of Kings 되겠죠.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킨대요. 어린 양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연약하고 온순한데, 그러나 실제로는 아주 강하고 이 세상의 어떠한 주들, 왕들보다도 더 강해서 이긴다. 왜냐하면은 그는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이기실 것이요. 이 그들을 이제 이 악한 세상의 짐승과 짐승을 따른 자들 이기실 것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바로 우리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참 성도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느냐, 우리 힘으로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이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제 세상을 이미 이기셨고 지금 이기고 계시고 앞으로 이길 것이다. 예수님은 이미 이기셨다.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기셨고 지금 말씀으로 이기고 계시고 앞으로 영원히 이제 마지막 날에 완전히 이기실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승리의 기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 용의 체온은 어떻게 되냐?
이쭉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계시록 19장 나오는데,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결국 마지막 날에 결국 전쟁을 벌여서 뭐 아마게돈 전쟁을 할 수 있고 뭐 결국은 이제 최후 전쟁을 할 수 있는데, 결국 잡혀가지고 이 끝에 보면은 이 둘이 산처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라. 결국은 그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그들 다른 자들이 다 유황 불 붙는 못에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멸망하고 만다.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영은 어떻게 되느냐, 마귀는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말했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그의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아요. 그럼 마귀도 결국 유황불못에 던지운다. 멸망하고 만다. 어떻게? 결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멸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바빌론의 멸망. 이 바빌론은 이제 이 악한 세상을 상징하는데, 이 바빌론은 이제 멸망한다고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4장 8절에 보면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이 두 번 반복된 것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다는 것은 이것은 확실히 멸망한다는 것을 말하고, 큰 성 바빌론, 이 세상의 악한 세상은 큽니다. 18장 2절에 똑같이 나오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이 악한 세상은 결국 무너지고 만다 하는 걸 말하고 있는데, 이 악한 성, 이제 악한 세상 바빌론은 로마 제국을 말하느냐? 로마 제국이면서도 아니다. 왜냐하면은 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에 요한계시를 보면은 이제 세상 종말이 옵니다. 로마 제국이 아니고 바빌론이 이제 멸망하면은 이제 종말이 옵니다. 세상에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에 바로 세상에 종말이 온 것은 아닙니다. 476년에 오도 아케르에서 로마 제국이 멸망을 했다고 보는데, 그 후로 좀 단계를 거쳐서 중세가 시작되고 중세가 쭉 이런 여러 왕조가 들어서고,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영국 대영 제국, 그다음에 미국, 그리고 다국화 체제로 지금 오늘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마 제국이 멸망했다고 해서 바로 종말이 온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바빌론을 로마 제국으로 보면은 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바빌론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은, 우상을 숭배하고, 옛날에 바빌론이 우상을 숭배한 도시였잖아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회를 핍박하는 악한 세상을 나타낸다. 이 바빌론은 로마 제국만이 아니고 로마 제국은 악한 세상의 한 국면이었다. 그래서 사도 요한 당시에 악한 세상 바빌론은 로마 제국이었다. 요한 당시에는 이제 로마를 바로 말할 수 없으니까 바빌론을 말했는데, 로마를 가리키지만은, 그리고 그 정점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있었다. 그러나 이 악한 세상은 옛날부터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바빌론 악한 세상을 뜻하는데, 제일 밑에 보면은 고대 바빌론, 이 함무라비로 대표되는 고대 바빌론, 아수르 사르곤 왕, 신바빌론은 느부갓네살 왕으로 대표되고, 메데바사는 이제 고레스 왕. 이란이 오늘날 이 페르시아의 후손이라고, 후예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저렇게 자기들이 이제 큰 제국을 이루려고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데바사, 헬라는 알렉산더 대왕이 그 정점에 있고요. 그다음에 로마가 있고 율리우스 카이사. 그다음에 중세 대영 제국, 그다음에 미국 지금 다국화 체제 이렇게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세상은 계속 시대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지만은 그 중에 로마는 한 국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마지막으로 이제 계시를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공개적으로 오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7절, 12절, 20절에도 예수님의 재림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여기서 구름을 영해하고 있습니다. 이 구름은 실제 구름이 아니고 비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예를 들면 신천지에서는 성령의 강림하심을 뜻한다,
영으로 오신다는 뜻입니다. 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게 실제로 예수님이 눈에 보이게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뜻이 아니고 영으로 오신다, 영적 재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단의 교주들은 구름을 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름을 타고 오지 않았죠. 예. 그러면 이단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왔습니까? 어디에서 왔을까요? 예. 그들 병원에서 왔죠. 병원에서. 예. 그 옛날에는 병원도 없고 주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막 그냥 안방에서 이제 작은 방에서 불 떼놓고 그렇게 뭐 태어났습니다. 이제 신천지 같으면 저기 비설산 있는 청도죠. 대구 옆에 청도 비설산 자락에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서 온 자, 병원에서 온 자는 결코 재림 예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 있다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재림 예수로 믿고 따릅니까? 참 이해가 안 되죠. 재림 예수, 예수님 오실 때는 반드시 구름을 타고 오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구름은 문자적 의미로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도행전 1장 9절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구름이 와서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하는데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그러니까 본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구름을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땅의 모든 족속이 본다 그랬습니다. 26장 64절에서도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늘 구름은 하늘의 구름들 위에서 오는 것을, 그러니까 공중에 이 구름들을 타고는 이제 구름들 위에서 오는 것을 너희가 본다. 실제로 마지막 날에는 공개적으로 보이도록 오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렇게 길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 나가고 있다. 이 세상에 지금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불법과 불의와 거짓과 이단들이 많이 행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하냐? 결국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 나가고 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야만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제일 끝부분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이러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두 다시 오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믿음을 잘 지키고 예수님을 잘 붙들고 그 주님께 충성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참고 자료 이제 우리 고신총회에서 발행한 성경 주석으로 제가 집필한 요한계시록 주석이 작년에 나왔습니다. 더 아시고 싶은 분들은 이 주석을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또 네이버 블로그에 말씀날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런 요한계시록이나 다른 자료들이 있습니다. 다음 카페에 말씀날에도 있고요. 유튜브도 뭐 좀 부족하지만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작년에 여수 신명교회에서 한 특강 요한계시록과 올바른 종말론 이것이 유튜브에 치면은 찾으면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오늘 하지 못한 강의는 이 유튜브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와서 또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참 악한 세력이 여러모로 판을 치고 교회를 위협하고 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다 아시고 이미 성경에 또 참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다 예언을 해 두셨사오니 우리가 살아계신 주 예수님을 굳게 믿고 예수님을 붙들고 지킴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악한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삼키려 하나 결국은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예수님을 붙들고 힘써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